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교회를 딱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표정이 너무 밝아가지고 제가 이거 다음 주 안 되겠는데 다음 주에는 강단교류 못 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네, 그 교회 성도들은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아니 늘상 우리 목사님 되게 빨리 끝내는데 이 목사는 너무 말씀 길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네, 또 세우신 목사님 통해서 또 새로운 또 많은 은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오후 시간까지도 당연히 다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저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건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와갖고 오후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니 그러면 저는 예배를 2번 인도하고 왔거든요. 9시부터 그럼 예배 2번 인도하고 오후에는 똑같이 또 여기 와서 오후 이거 하고 하니까 이거는 너무 얘기했던 것과 다르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네, 오후에 되게 간단하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또 박 목사님은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요 챕터 3과 앞부분에 좀 봤고 이제 나머지 뒷부분에 있는 내용 조금 남은 것만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47페이지 아랫부분에 이제 성경은 선언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살펴볼 내용인데 요 교재를 이제 조금 보신 분들이면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요 내용이 계속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막 계속 그래요. 근데 특별히 지금 요 내용은 요 앞에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들에 대한 정리의 내용들, 그러니까 이 복음 곧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작하고 있는 요 챕터의 내용을 요 지금 밑에 줄 오늘 나눌 내용에서 좀 정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말씀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화목 제물이 무엇입니까? 화목 제물은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지만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드려지는 희생제물을 의미합니다. 화목제물은 죄인으로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드려지는 희생제물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표현 그대로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제물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화목시키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좀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 땅에서의 인간의 몸으로서 행하시고 궁극적으로 성취하신 게 뭐냐? 어떤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냐라고 했을 때 다른 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뭐에 대해 생각합니까? 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지만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그러니까 이런 삶에 대한 그러니까 되게 육적이고 가시적이고 현세적인 것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득 안고 어떤 열심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거나 어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거나 혹은 새벽마다 기도하고 열심히 있는 어떤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자리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의 회복, 이것이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로 그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형벌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분명히 알리고 싶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또 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궁금해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야?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 죽음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 대속적인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아담이 본래 누렸던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분의 어떤 본질의 회복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제든지 듣고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을 뭐 좀 더 막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대입해서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된 어떤 절정, 극치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 보고 언제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본래는 가능치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허락된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진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 근데 여기서 이 지배라고 하는 표현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되어지는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좀 발견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래는 뭐의 지배 가운데 있었다? 죄와 사망의 지배 가운데, 그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어디로 옮겨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짐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가운데 거하게 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종의 개념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의존적인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 세계에 의존된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의 통치에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느냐의 어떤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우리의 자유함이라는 것은 피조물된 우리에겐 없습니다. 완전한 자유함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을 내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해도 되는 그런 자유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자유는 그런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말씀의 통치, 사랑의 통치, 우리에게 있어 가장 선이 되고 가장 유익이 되는 그 사랑의 통치 안에서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웠어요. 이런 게 없더라고요. 거기는 너무 조용하고, 네, 막 그래서 제가 막 어색했어요. 좀 이런 모습도 막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막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야, 내가 뭐 조금이라도 뭐 실수하면 막 째려보고 막 이럴 것 같은 막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좀 이런 게 있어야죠. 네, 예배라고 하면.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 가운데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배나 통치나 어떤 이런 개념들을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 사이의 관계에서 생각해보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부모의 돌봄과 어떤 그러니까 돌봄의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가 돌봄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모든 것을 다 허용해주고 모든 것을 다 먹여주고 떠먹여주고 막 입혀주고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가장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보고 지도하고 양육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지배, 스스로를 해하고 사망으로서의 걸어가는 어떤 그러한 지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 하나님의 그 복음 아래서의 통치의 삶을 살게 되었다, 통치를 받는 위치에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성경은 이 복음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외적인 조건이나 우리 편에서 어떤 것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서의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이 모든 혜택을 누립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인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늘 이런 표현들을 어떤 교리적인 내용 책이나 어떤 성경을 다루고 있는 책에서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님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은혜를 받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오해가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행한 일이 없지만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했죠.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그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까지도 감내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은택들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의 의미 가운데는 그냥 우리가 어떤 찬양 집회에서 찬양을 하면서 그 곡조나 가사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막 거기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되어질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다 무가치하다, 무의미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있어서의 신앙에 있어서의 여러 유익들이 있죠.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의 실제 신앙의 삶에서 어떤 모습들과 관계가 되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일로 말미암는 이 예배나 말씀을 보는 것이나 혹은 말씀을 배우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우리의 신앙과 관계되어서 우리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게 된 이러한 특권적인 은혜들을 정말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눈물 몇 방울 흘리고 이런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 그 마음 가운데 전인적인 어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민감한 반응으로서 결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를 받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지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기에 차별이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옆부분에 있습니다. 옆부분에 괄호에 보시면 그 네모 박스에 로마서 3장 25절 26절이 있죠. 25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피.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대신한 형벌 대속적 죽음임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지만 된다. 이렇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의로운 자로 간주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 형벌 대속적인 죽음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다시금 어떤 은혜가 회복되어졌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졌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거하는 삶의 표상으로서 우리 가운데 제공되어졌던 모습이 뭐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내용들을 성경의 말씀과 결부지어서 생각해보면 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형벌 대속적인 죽음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은혜가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바대로 어떤 여전히 육적이고 말초적인 어떤 즐거움들과 기쁨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아담의 삶에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아래서의 하나님의 그 위임된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깨달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그냥 어떤 너무나도 피상적이고 너무나도 1차원적이고 너무나도 육적인 것으로 오해가 되고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단순히 어떤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9페이지 이어지는 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꼭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지만 되었을까? 그래야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을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꼭 예수님께서 죽으셔야지만 되었을까?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것이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런 죄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같은 오해를 하게 되는 것,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어떤 속성, 우리의 죄의 크기를 바르게 깨닫지 못함에서 오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죄가 어느 정도의 크기의 죄인가에 대한 인지가 바르게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가 별로 대수롭지 않은데 요 정도 죄 갖고 무슨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지만 되었을까? 그냥 다른 걸로 어떻게 하면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런 죄인에 대해서 어떤 반응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본질적인 속성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 또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죄가 어떤 거냐를 떠나서 어떠한 죄든지 우리가 죄를 범했다라고 했을 때 그 죄는 그 행한 죄 자체로도 그 죄의 경중에 대한 어떤 가치가 이제 판단이 되어지긴 하지만 또 하나가 요소가 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죄에 대해서. 죄는 그 죄 자체가 갖고 있는 무게에 따라서도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죄를 범한 대상이 누구냐가 그 죄의 경중에 있어서 그 죄의 가치에 대한 판별에 너무나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누구한테 졌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서 그 죄의 크기는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끼리의 뭔가 좀 심한 말을 한 것과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예전에 독재 시대만 해도 막 그 대통령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안 좋은 욕을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쥐도새도 모르게 어디 남산에 끌려간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누구에게 했느냐에 따라서도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졌다. 하나님께 죄를 졌다. 그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겁니까? 그 죄의 크기에 대해서. 그 죄의 크기가 하나님만큼 큰 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만큼 큰 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속성에 준하는 그만큼의 죄를 졌다. 그 죄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죠.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도 제가 아까 오전에 저쪽 교회 가서 이제 설교했던 내용들과 좀 부합되는 내용들인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걸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희엘이는 아직 모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신앙에 대해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면 사실 정상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죠. 물어보면 다 자기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의 죄인인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렇고 다 몰라요. 우리의 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다 어디에 있냐면 상대적인 기준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그러니까 차라리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있으면 모르겠는데 항상 우리의 기준은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 혹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나보다 덜 헌신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 나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나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덜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 뭐 내가 죄인이긴 한데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이 사람보다는 그래도 괜찮지, 저 사람보다는 좀 그래도 나은 사람이지라는 인식들이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죄의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악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죄의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판단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를 져도 그 죄는 본질적으로는 누구에 대한 죄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내 딴에 나간 죄인이지만 나는 그래도 저 사람에 비해서는 덜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선악의 판단의 기준을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기준들을 따라서 내 죄의 정도, 경중을 내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죄인됨의 정도는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고, 그 죄인됨의 크기는, 그 깊이는, 넓이는 무한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극치의 죄인이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모두는 그런 극치의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지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이 표현을 엄밀히 말하자면 어떻게 바꿀 수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좀 더 엄밀한 표현으로 하자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납할 수 없으십니다. 않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없으세요.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과 의로움이라는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된 행위에 따라서 반드시 죄인을 벌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 공의의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면만 있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극치의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 보내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 자들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에 대해서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주고, 내가 헌금을 해주고, 내가 봉사를 해주고, 내가 헌신을 해주고, 그리고 또 그나마도 그걸 몰라주면 또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것도 몰라준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가 또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좀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서의 세우셨으니라는 표현은 헬라어 표현으로 봤을 때 이제 앞에라는 표현하고 그 다음에 두셨다라는 표현, 두었다라는 표현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프로티템이라고 하는 이 프로티뎀이라고 하는 표현의 어떤 변형된 현재 분사형인가, 현재 진행형인가, 어쨌든 그런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요 세우셨다라는 표현의 직접적인 의미, 표면적인 의미는 앞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표현, 1차적인 의미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문장 가운데 사용되어질 때에는 계획하다, 의도하다, 어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이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이셨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간과하시다라는 표현이 조금 이제 오해될 수 있는 의미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 간과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모른 척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원어의 의미는 연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는 이 죄에 대한 판단을 연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뒤에 페이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문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보면서 내용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지성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성경의 기록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대다수의 분들은 제가 좀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제일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되게 공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까지 제가 경험했던 일들이 있어가지고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되게 무서운 분이셨던 것 같아요. 되게 제가 막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는 순간 속에서 저는 되게 그런 엄청난 좀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아마도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을까.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것은 조금 하나님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지식이 좀 바르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벌 주시는 하나님일까? 이렇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일까?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은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아주 균형을 이루어야지만 됩니다. 그 균형을 잡는 것이 참 쉽진 않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화롭게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또 애써야지만 되고 또 그러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 위해 좀 꾸준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과 어떤 분?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모른 척 하시고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죄에 대한 반드시 삭슬 요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이심과 동시에 그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을 통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26절의 앞에 기록된 말씀에 뭐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여김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 편에서의 나타내 보이시는 공의와 사랑의 행위들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이어지는 페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을 공의로우신 분으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죄악도 용납하지 않으시며 모든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고 벌하십니다. 어떤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식도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해야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가장 극악한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왜 하필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형벌을 가장 그 당시에 극악한 형벌로 이렇게 이용되게 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묵상하시면서 글을 쓰셨던 내용들이 저의 마음에 되게 와닿았는데, 첫째 아담이 범죄했던 것이 곧 나무에 달린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던 것처럼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그 나무에 달리심을 통해서 그 나무로 인해 침투하게 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글을 봤는데 되게 제가 마음 가운데 좀 와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정말 허투루 행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서의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구나. 정말 이렇게까지 계획을 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더 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워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너무나도 유익이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대적하던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그것도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주는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왜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구하시려고 하셨습니까? 도대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한한 사랑이고 극치의 사랑이고 선제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며 그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올바르게 운행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악한 자들을 오래 참으시고 다함이 없는 긍휼을 베푸시며 사랑하심으로 구원의 기회를 제시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높으심과 존귀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라고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대상 자체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진 않지만 십자가가 담고
의미는 우리가 언제나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거나 뭐 십자가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죠. 우리가 그것을 어떤 미신적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늘 예수님의 어떤 섬김과 사랑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는 수단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그런 것들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유익이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뒷부분에 마지막 우리 묵상과 정용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완전하신 의로움의 기준, 곧 율법의 기준에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죠. 율법은 우리의 전 삶과 마음 깊은 곳까지 규제하는 법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에서 볼 때 당신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자기 말로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는 덜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율법의 기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도록 요구하신다. 그 앞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베푸신 사랑에 온전히 감사하려면 십자가에서의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를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 그 의미를 온전히 알려면 그 전에 뭘 알아야 된다? 우리의 죄의 크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나머지 이후의 모든 신앙의 삶이 다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번에서의 말씀하고 있는 우리 율법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 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걸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이걸 아는 만큼 우리는 겸손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겸손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너무 쉽지 않죠. 서로가 자기 알아달라고만 아우성되는 모습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게 되는데 다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자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말로 자신의 말로 한번 지금 이렇게 하기는 좀 쑥스러우니까 한번 이렇게 각자 적어보시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 이제 저기서 서부경향교회에서 했던 설교 내용이 이제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했던 설교였는데 다윗과 무비보셋 관련된 내용의 설교였거든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윗한테 이야기를 하죠. 이 종이 무엇인데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라고 무비보셋이 다윗한테 대답을 하는 장면에 대한 내용들이 그 말씀 가운데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비보셋이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들을 표현하죠.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본래 죽은 개와 같은 존재들인 것이죠. 근데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허락된 그 특권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의 정말 허투루 대충대충 적당한 어떤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3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양 넘어가진 않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들이신 예수께 대신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의 통치, 사랑의 통치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지만 되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나타내 보이게 되어 있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죄를 혐오스럽게 여기고 죄를 미워하는 모습들,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발현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넘어질 수 있죠. 물론 죄를 범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죄를 범하고 나서도 아무런 어떤 인지와 어떤 자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범한 자신에 대한 혐오함, 어떤 그 자신의 어떤 모습에 대한 어떤 그런 불쾌감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할 수밖에 없고, 다시금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러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감사가 또 회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발현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이야기할 때 성화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화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신앙 고백서의 내용들에 따르면 죄에 대하여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 점점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번의 질문의 내용에서와 같이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의 성화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점점 죽고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의에 대해서 반응하며 그 의를 추구하기 위한 열심들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열매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것이 이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네, 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또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상에서 행하신 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가장 완벽한 세상 안에서의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온전한 돌보심 가운데서 쫓겨나 피조세계에 굴복하며 그 피조세계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며 그 육적인 갈급함 가운데에 의존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서의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또 이루신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하여 주심으로 다시금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통치와 돌보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를 짓는 것이 더 선하게 여겨지고 우리의 육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서의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삶인 것처럼 여기며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 아래에 그 은혜의 통치 아래에서 거하게 된 자들이 되었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세상적인 육적인 즐거움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극치의 유익이 되는 삶이자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는 것임을 깨달아가게 되었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이 더욱더 온전히 깨달아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 편에서의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지 기쁨과 즐거움이 제목이 되는지를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게 나를 만들어주고 남들보다 좀 더 형통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대상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고작 이 땅에서 우리에게 돈 몇 푼 더 벌게 하고 몇 년 더 살게 하고 좀 더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고 내 자녀들 좀 더 남들보다 뛰어난 더 우월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정도로서의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임이 아님을 또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과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화목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택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그로 말미암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의미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같은 죄인들, 정말 죽은 개와 같았던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충만한 은혜의 가치를 기억하며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 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기도 시간을 즐거이 여기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음을 감사의 제목으로 여기며 자발적으로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러한 섬김이 결국에는 다시 또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의 유익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을 목독해 되므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바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위해 명하시는 말씀들인 것이 깨달아져서 더욱더 기쁨으로 충성하는 영적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에 순복하며 더욱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그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만끽하는 복된 삶이 되어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